요한복음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I am 스테이트먼트 중에 그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선언, I am the door of the sheep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조차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던 백성들과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각과는 달랐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한 영혼이 그의 시선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을 데려다가 자세히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도 그리고 이 소경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일들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분한 가운데 그들은 소경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소경의 반문이 재미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신 그 예수님께로 자신이 들어갔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민족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자처했던 그들은 정작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차별과 편견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종교적 우월감으로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거린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보내심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영혼을 죽이고 마침내 그 생명까지 빼앗는 무서운 강도임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 예수님의 출현은 많은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프레임이라도 씌워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욤키퍼 대속죄일을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의 대제사장만이 속죄소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이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론의 후손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당당한 신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 되시는 그 주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문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구제와 선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가르침을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강도와 절도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문인지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천히 여기던 그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좋은 초장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임시 울타리를 세워서 그곳에 양들을 집어넣고 양들이 드나드는 그 작은 공간에 드러누워 잠을 청합니다. 바로 이것이 양우리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곧 문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손잡이가 달리고 경첩이 달린 문이 아니라 목자가 눕는 것이 바로 양들의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특징은 시력이 약합니다. 겁이 많은 짐승이죠. 그래서 무리를 짓습니다. 전혀 적의 공격에,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도 잘 잃고요.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양들에게 한 가지 뛰어난 것이 있다면 청력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 양들은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천히 보는 그러한 목자라 할지라도 그 양들에게는 유일하고도 또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고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하며 또한 문의 역할을 하는 이 목자, 주님은 이 목자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목자다, 생명의 문대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양들의 울타리에는 단 한 개의 문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누웠던 자리, 바로 그곳에 오직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을 때 그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성막의 문도 역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성막 동편에 4개의 아름다운 색으로 장식한 그 문이 단 하나인 것은 장차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심을 드러내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1년 전에 저는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답에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응답하는 그 설문지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다른 종교도 선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연합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 환경이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 되심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의 빵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몸을 다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의 죄를 사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양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 이 사탄의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 이 사탄은 성도들을 교묘히 속여서 영혼을 잠자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생명을 뺏기 위해서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님 대신에 교묘히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메주사라고 하는 작은 통을 달아놓습니다. 이 메주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문설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이 메주사. 그들은 지금도 그 메주사 안에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필요도 없고 굳이 메주사를 달아 문에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생명의 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유일한 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단 하나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생명의 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그 생명 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